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뜻에 맞게 살고자 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모이신 우리 서울 광진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그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의 뜻에 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를 항상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대문 교회에서 온 정승교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거리에 있는 광진교회에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광진교회당은 이렇게 몇 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몇 번 와봤는데요. 좀 올 때마다 느꼈던 거는 정말 가깝다. 이것을 느꼈는데 오늘 주일 아침은 평소 때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출발했는데 10분도 안 돼서 이렇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도 올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아침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광진교회에 대해서 한번 언제 자립하셨는지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2009년에 입당식 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지금 교회당으로 2021년에 또 이사하셔서 지금 계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찾아보았는데요. 이게 오니까 참 저희 교회랑은 다르게 또 단독 건물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꾸며진 교회당과 또 대강당 여러 가지 부속실들을 보면서 참 우리 광진교회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의 이 수고와 희생으로 분명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감사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정말 대강당이 꽉 차 계시네요. 그런 모습도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얼굴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희 교회 전국 교회가 참 저도 이렇게 순회 설교를 다니다 보면 느낌이 같습니다. 정말 서울이든 시골이든 뭐 지역 교회든 정말 느낌이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복음 또 한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참 저에겐 너무나 감사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 교회를 잠시
소개시켜드리자면 잘 아실 테지만 어, 저희 동대문 교회는 그 지하철 5호선 답심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심리역에서 그 외부로 나가지 않고 바로 이제 건물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답심리역에 있는 그 우창프라자는 그 빌딩 안에 있고요. 지상 4층, 지하 2층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 수는요, 아이들까지 해서 한 330명 정도 주일날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오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답심리역에 한번 오시면 이렇게 교회 오셔서 멀지 않으니까요, 기도도 하시고 또 차도 한잔 마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지나자마자 6월달 들어서면서 가장 크게 변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날씨의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6월달 들면서 갑자기 또 많이 더워졌는데요. 지금은 거의 한여름의 기온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기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외부에 다니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도 긴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외투를 거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 이 봄부터 여름까지 참 이렇게 피는 꽃들과 풀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참 이런 계절의 변화가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정말 창조주의 섭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귀한 우리의 변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계절과 또 이 자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과거를 살펴볼 때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주님의 섭리를 분명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길과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또 맞는 방향으로 이끄실 때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또 이끄실 때도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내가 원치 않은 길이라도 그 주님의 그 속성에 맞게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인도해내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다들 잘 아시지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요셉이 먼저 애굽에 팔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 요셉이 나중에 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가나안 지역에 이때 팔레스타인 이 전체 지역에 심한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요셉의 가족들도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기근을 피해 살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 날이 더해갈수록 사실 그들의 거할 곳은 애굽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그때가 4대만인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앞세워 그렇게 탈출할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이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백성을 계수하는 방법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전쟁에 나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계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0만 곱하기 이 3이 될지 사실 4가 될지 모르는 사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최소 200만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추산을 많이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이 중단 잡족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중단 잡족은요,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함께 섞여서 나온 많은 이방인 무리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그래서 애굽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여러 이방 민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함께 쏟아져 나온 거예요. 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중단 잡족 이방인들이 함께 껴 나왔지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함께 이스라엘과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기회도 동시에 제공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중단 잡족 이방인들이 나왔을 때 할례만 받기 원하면,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 또한 함께 보호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게 성경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200만이나 된 이스라엘 백성, 중단 잡족, 그래서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고, 그리고 또 함께 나온 그 것들은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그렇죠, 심이 많은 생축이라고 했으니 그 사람의 버금가는 그런 큰 무리들이지 않을까. 동물에 대해서는 그 수가 나오지 않는데요. 자,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고 가축들이 애굽에서 이 광야로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참 그 광경을 한번 우리가 이 상공에서 한번 이렇게 바라본다면 정말 장관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어디 100만 명만 모였다 그래서도 참 사실 그 해외 토픽감 정도나 되는 그런 큰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들이 나온 모습은요, 도시에서 광야로 나왔죠, 그렇죠? 도시에서, 문명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같은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 사막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으로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끄셨는데, 자, 그런데 결국에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죠? 근데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사실 우리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지중해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중해를 가운데 놓고 봤을 때 애굽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가장 빠른 길은요, 이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걸어 올라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는 그 길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거의 다 다다랐을 쯤 뭐가 있었냐? 그곳에 가자가 있었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가자,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옛날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강한 민족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그 근거는 뭡니까?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가 그렇지 않았죠. 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어디를 가실 때 어떤 길을 좋아하십니까? 빠른 길, 그죠? 제일 최단 코스, 빠른 길을 좋아하시잖아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항상 빠른 길만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최단 코스가 아닌 최적의 코스, 이 최상의 코스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광야를 통해 가는 매우 먼 길, 또 고난과 시련이 있는 그 길이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셔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고, 자,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과 근거가 분명하시죠. 그렇죠? 자,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 때로는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함부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때로는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또 어떨 때는 나를 잘 제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 거죠. 네, 시편 139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네. 자, 찾으셨으면 좀 긴데요. 저는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여기 1절에요.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찰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요, 이 하카르라는 게 그런 이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요, 이 찾다,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냥 사실을 그냥 조사하다 이런 뜻에 더해서 땅 속에 있는 물줄기나 그런 어떤 금속을 찾아 헤매기 위해서 땅 속을 샅샅이 파헤치는 그 정도의 이 찾다와 조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실 때요, 이렇게 보고 그냥 아시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네, 정말 그 마음 안에 모르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2절에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요즘에 통촉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통자가요, 밝힐 통자, 이 촛불 촉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을 촛불로 밝혀가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은 모르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꽁꽁 숨길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두워서 보지 못할 부분도 없는 거랍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요. 또한 내 행동도 잘 아시겠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가 하루에도 몇 번 앉고 일어서는지 우리 잘 세지 않으시잖아요. 세려고 노력도 안 하실 겁니다. 크게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그렇게 알고 계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회사 다닐 때 이 머리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한 선배가 있었는데 참 그 선배가 상당히 일을 잘하고 유능하고 좀 똑똑한 선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치화할 수 있고 이것을 상당히 정리를 잘하는 그런 선배였는데 근데 그 선배가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탈모가 있었는데 그 탈모를 막기 위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머리털을 세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인가? 이분이 이거 성경을 알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봤는데 이제 당연히 하나 한 톨 한 톨 셀 수는 없죠. 그분의 얘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침구류에 있는 빠지는 머리털 개수를 셌다고 해요. 예. 사실 그 일도 보통이 아니죠. 일단 일찍 일어나야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하루에 한 40개에서 60개 가량 빠지면 그건 정상이랍니다. 예. 그런데 그 숫자가 넘어가면 그때는 탈모가 진행된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 엑셀 표에 매일매일 적어놓고 그것을 관리를 했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니까 이제 탈모는 없어요. 그래서 다 나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그냥 아침에 빠지는 머리털만 세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지나가고 다니다 보면 또 머리 이렇게 한번 만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머리털들이 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셀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을 센다는 건요. 빠지고 자라나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잘 아실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데요.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인데 그런데 감찰하시고 통촉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그 결정과 또 그 이끄심 분명히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런 모든 그런 방향과 그런 뜻은요. 정말 사실은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나로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분명 그 광야로 쏟아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단기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속성에 맞는 우리의 인생의 이 최선의 길, 그 최적의 길로 또 우리에게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육신적으로 그 광야의 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최선의 길, 이 최적의 길이 되었는데 왜 그런 길이 되었을 수 있을까? 자,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기 전부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행해지는 그런 가장 큰 일이 처음에 뭐였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따로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는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면 430년을 애굽에서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뭐였습니까? 이들은 지금 빠져나온 세대는 날 때부터 이 애굽의 노예였던 것이죠. 그렇죠. 이 노예의 특성은 뭡니까? 그 주인의 시키는 거에만 따라서 자신의
그런 의견은 중요치 않습니다. 자신의 하고 싶은 것들은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시키는 것에 그렇게 순종해만 해야 되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 애굽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주인이 애굽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한 것도 누구였습니까? 애굽 사람이었죠. 그렇죠? 애굽 군대면 더 무서워했을 것이고, 분명히 그런 마음들이 이 지금 출애굽한 이 세대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요, 그 애굽에서 광야까지 하루나 이틀, 적어도 일주일이면 다 빠져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들 마음 속에서 애굽을 빼는데 그 시간이 약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으로 그 의지하는 대상이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겁니다. 자, 결국에 그 능력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그리고 이 능력들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의지해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요. 이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아니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성경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행해 주셨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다윗이 아닐까 합니다. 다윗도 처음에 이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은 아직 아닌데 왕이다, 네가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것이다라고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은 그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요,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어요. 그런데 그 10여 년의 세월은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도망 다닌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들, 또 자신에게 온 그런 비루한 자들, 그들과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이 다윗은 품고 함께 도망 다녔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그런 도망 그 세월 가운데 약 반 이상이 이 광야에서의 그런 도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에게도 동일한 이 고난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지만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또 사랑과 보호와 그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40년이나 그 왕 위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자, 우리에게도 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도 어떻게 보면 이 생활 자체가 광야가 아닐까, 그렇죠? 항상 편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또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사계절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계속 바뀌는 계절마다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요. 그죠? 예. 더 빠릅니다. 예.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복음도 빨리 전해지지 않았을까? 예.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실현과 훈련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네. 우리가 하나님을 그 가운데 알고 결국에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섬길 수 없어요. 예, 왜냐?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섬기는 가장 이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그리고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지하고 믿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생 가운데 많은 시련과 또한 역경도 허락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시련과 역경을 주기만은 하진 않으시죠. 네, 그런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이끄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이끄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광야 기간 내내 함께 하셨는데요. 예, 출애굽기 13장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보시면 참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죠? 예, 참 하나님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면 그렇죠. 키우는데 행복하고 즐겁지만 또 그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또 아픔도 있고 힘든 곳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시지만 그런데 그 훈련을 어떻게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훈련하실 때 함께 하신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중반절에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이렇게 하셨더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참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분명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행하신 모든 모습들은요. 네. 분명 고난이고 힘듦과 어려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힘들게 하신 게 본심이 아니시다.
자, 그러면 본심은 무엇일까? 욥기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금을 캘 때, 금은 땅 속에서 나오는 광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금을 캘 때 보면 보통 이제 사금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금맥이나 이런 걸로 나오긴 하는데, 결국엔 금이 나오는 모든 모습은요, 이렇게 흙과 이 돌과 이런 것과 섞여서 나오는 게 사실 금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좋은 금이다 그러면 그런 금들이 좀 많이 뭉쳐 나오는 그런 곳의 금이 좋은 금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금이 어디 금이냐는 안 따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우리 금의 정제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금을 정제하느냐? 녹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금만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금을 모아서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굳히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모습도 같은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이 있죠, 그렇죠? 근데 생명도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또한 여러 가지 욕심과 또 아직까지 내가 이 완성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이 땅 속에서 나올 때 그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를 제거합니까? 찌기를 제거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찌기들. 자,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 온전히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주님 앞에 되지 않겠습니까?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작은 금이에요. 하지만 금은 금입니다.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금을요, 더욱 이 찌기를 제거하고 모아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 그게 그 모습, 하나님의 이 원하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더 가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과 역경과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더 가치 있고 주님 앞에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한 존재로 여기심을 받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 광야로 인도하심이 나에게 때로는 이해 안 가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그것들을 잘 통과하고 나서의 그런 이스라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은요, 그 정금과 같이 주 앞에 더욱더 귀 쓰임 받고 또 주인의 쓰심이 합당한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그 이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전에 정탐꾼의 모습은 우리가 그들 앞에 벌레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정탐꾼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능히 쳐들어가서 그들을 함락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40년을 통해서 바뀌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40년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40년 이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참신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신명기 29장 말씀에는요, 너의 몸의 옷이 낙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할 수 있게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본심이 아니신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신명기 8장에는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부르다, 부풀어 오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발이 부풀어 오릅니까? 많이 걸어서 물집 잡힐 때, 그렇죠? 그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생기지 않게 해줬대요. 예. 자 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진행합니다. 근데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가다가 옷이 찢어졌어요. 뭐 상의가 찢어지면 괜찮은데 바지가 찢어지면 그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옷을 입겠습니까? 그렇죠? 신발이 찢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처럼 구두나 운동화도 아니었겠죠. 기껏해야 샌들이었을 텐데 그 샌들 끈이 끊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로 통행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쫓아갈 수 있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통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계속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함께 하셨는데요.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크게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보호해 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이 날씨를 좀 더 살펴보면요, 광야의 날씨는 하루에 이 한낮의 온도가 약 50도까지 올라가는 온도였고, 그리고 그 밤에는요 약 그 0도 근처까지 떨어지는 온도였답니다. 자, 그러니까 한날 일교차가 몇 도입니까? 50도, 약 50도죠. 제가 그 날씨 기온표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환절기 때 그 한낮 그 하루에 그 기온차가 한 25도 정도 보통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좀 건강에 문제가 생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만큼 우리 몸이요 이 환절기 때 그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50도나 되는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40년을 해요, 그죠? 뭐 일주일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셨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 이 한낮에 그런 50도나 되는 그런 뜨거운 그 햇빛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 주셨습니다. 시편 105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39절입니다. 시편 105편 3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의 불로 밝히셨으며. 자, 저도 보통은 이 구름 기둥이라 그래서 이제 구름이 기둥 정도로만 보통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구름을 덮개처럼 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인터넷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렇게 쳐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기둥처럼 올라와서 그 위를 이렇게 덮개처럼, 그러니까 우산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그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름 안에서, 그 덮개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원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습도가 많아서 그렇지, 그렇죠? 습도가 없는 약 사막 지역에 가면은 햇빛이 있어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쪽도 광야이기 때문에 같은 기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보호받았던 거예요. 가끔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우리가 그 횡단보도 앞에 신호대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없었는데 최근부터 우리 이렇게 그 우산 같이 생긴 그 차양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뭐 1분이 됐던 30초가 됐던 잠시 그곳에 피하는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귀하더라고요. 분명 길지 않은 신호대기 시간인데 그거라도 내가 그 땡볕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그곳에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자,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가볍게 입겠죠. 그런데 밤에는 또 추우니까 또 옷을 껴입을 겁니다. 그런데 0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운 날씨를 그 옷으로 능히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불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밝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척박한 이 자연 환경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은 보호받은 거예요. 분명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이끄셨지만 그 광야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이 환경으로부터 보호도 있었지만 이 대적으로부터의 보호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통행하는데 그런데 앞에 홍해 바다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홍해 바다가 나타나서 어찌할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날 때부터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은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잡으러 온, 죽이러 온 어떻게 보면 애굽 군대들이었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왔는데 정말 그들이 보기에 이들의 모습은 정말로 이 공포의 그런 한순간이 아니었을까? 분명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9절, 20절,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기 전에 그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기 그 전의 모습입니다. 이 애국 군대는 이미 다다랐어요. 자, 그랬을 때 원래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행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진 뒤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애국 군대를 분리시켜 주셨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편에는 흑암, 이 편에는 광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광명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 쪽이고, 흑암이 있는 곳이 애국 군대였어요. 자, 보시면 왜 광명과 흑암을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을까? 자, 우리가 밤에 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을 보면 내 얼굴이 보통 유리로 통해서 볼 때 비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보면 잘 보입니다. 사실 그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을 보면 그 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애국 군대는 너무나 잘 보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국 군대 그 쫓아왔던 그 존재만으로도, 그 이미지만으로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공포가 그 마음에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광경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눈에서 가리신 거예요. 그 공포스러운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 바다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가장 큰 배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신명기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네.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눈을 가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보지 않아도 될 것들,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서 가리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예. 자, 우리가 때로는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저 앞에 누군가 싸우고 있다든지 안 좋은 광경이 있으시면 어떡합니까? 얼른 아이 안아서 다른 곳으로 가시죠. 아니면 꼭 그 길을 통행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의 눈과 길을 막아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셨던 그 모습이, 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그들의 행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아느셨다 하는 그 모습과 정말 일치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이처럼 이런 이 대적의 위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유다서 1장 24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네,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거침이 있었습니다. 홍해바다도 거침이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애국 군대도 거침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 광야 생활 전체가 다 거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다라고 하셨을까? 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그 거침이 되는 그 장애물을 함께 넘어가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겐 더 이상 그 거침이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에 기대는 그런 자들에게 더 이상 거침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애국 군대는 허락하셨지만 그 애국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상황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싸운 일도 없었어요. 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때로 우리가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에게 그 거침이 더 이상 거침이 아니다. 네. 그 거침은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거침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해 주시는데요, 이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서 광야를 통행할 때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는데요. 자,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가 낯선 길 갈 때 가장 어려운 게,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많이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만 보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다들 차에 지도 한 권씩 들고 다니셨죠, 그죠? 그 지도 보면서 다니셨던 걸로 저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은요, 그 길을 모를 때가 가장 어려워요. 나 혼자 가면 그런 대로 이렇게 뭐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 하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누군가 한 사람 태웠을 때, 그때 또 이게 눈치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때로 내 가족들을 내 차에 가득 채우고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길을 헤매면 뒤에서 이제 한 마디씩 하죠. 이제 뭐, 예, 뭐 알아보지도 않았냐, 와봤는데 왜 모르냐,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혼자만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아내, 가족, 그죠? 아이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도 모시고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가축들까지도 다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통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중에 하나인 것은, 자, 옆을 봐도 광야, 그죠? 앞을 봐도 광야, 뒤를 봐도 광야예요. 사실 방향성이 크게 없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근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냐? 신명기 1장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신명기 1장 33절. 신명기 1장 33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네, 자 보십시오. 너희 앞서 행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칠 곳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보신 거예요. 어디가 이들이 칠지가 편하고 어디가 이들이 머물기 편할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행하면서 있었던 일은요, 그냥 걸어만 다닌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 만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반드시 성막을 다시 피고 자신들이 거쳐야 되는 그런 장막, 텐트를 다시 쳤어야 됐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 이동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렇죠. 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우리 여기 코로나 때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캠핑들 좀 다녀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캠핑을 가서 만약에 텐트를 칠 때요, 가장 힘든 게 기간이 짧을 때더라고요. 1박 2일의 일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정입니다. 자, 이유가, 자, 가자마자 텐트를 치면 한 3시간 정도, 모든 게 이렇게 잘 갖고 놓으면 그 정도 걸려요. 그러면 밥을 먹을 시간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먹은 거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요, 예, 텐트 걷고 집에 가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해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즐거운데 그것을 치는, 텐트 치는 주체들은 뭐 부모가 되겠죠. 너무나 힘들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여기를 왜 왔나. 예. 텐트 치고 거들 정도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행하면서 겪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네.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데, 그런데 가서 텐트 치려고 봤는데 이 땅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행하셨다. 그들 먼저 보시고 그들의 칠 곳을 살펴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방향과 주님이 이끄심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그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군대에 있을 때 유격행군을 이제 했었는데, 유격행군 끝나고 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수경지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격행군은 보통 이제 군장 20kg짜리 군장을 메고 약 한 30km 정도, 뭐 옛날 어르신들은 더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 정도 걷고 가자마자 이 수경지 편성이라는 게 이제 텐트를 쳐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분대장이 좀 항상 우유부단하셨어요. 그래서 결정을 이렇게 많이 번복했었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그때도 결정을 번복하는데 처음에 약간 경사진 곳에 텐트를 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쳐다봤죠. 이게 정말 내가 들은 게 맞나? 예. 근데 여기에 맞다. 여기를 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경사진 곳에 텐트를 치면 사람이 옆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의 다 팔 때쯤 되니까 자기도 여기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인도하는 길은 이렇게 불안전하구나. 네, 뭐 다른 사람도 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서 행해 보셨대요. 가보셨답니다. 그리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길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안전한 길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셨어요. 이 환경과 그리고 이 대적으로부터 그리고 또 이 텐트 칠 곳을 그들이 거할 곳을 미리 알아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근처겠죠, 그렇죠? 이 구름기둥이 앞서 덮개처럼 펼쳐졌다고 하지만 사막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기둥 그 근처 어딘가쯤 됐겠죠. 근데 그들이 구름기둥에서 그 구름 덮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그 사막의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햇빛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는 괜찮겠죠. 이틀은 괜찮겠죠. 일주일은 어떻게 참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세월이었지 않습니까? 결코 그들은 그것을 견뎌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가장 안전한 것은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 그곳에 가까이 거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 1년 정도 있다가 떠나면 할만 하겠죠. 그렇죠. 이제 지루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떠날 만 할 거예요. 한 달은 어떻습니까? 괜찮겠죠. 그죠? 한 달도 뭐 견딜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틀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듭니까? 텐트를 걷고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도착하면 또 다시 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하루는 불가능하니까 이틀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자, 그런데 이틀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야 됐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안에서 보호받은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보호받을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교회 안에 항상 거해야 된다라고 정말 귀가 따갑게 많이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항상 나와 우리와 함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부터인가 당연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눈 뜨면 일어나면 항상 있고, 또 잘 때도 항상 깨보면 있고, 네. 그 믿음이 변치 않았을 것인데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느꼈을 누군가가 있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루하다, 아니면 이 움직이는 게 내 뜻과는 맞지 않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내 경험과 맞지 않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한 곳에서 최소한 한 달은 있어야지, 그렇죠? 1년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면 일주일 만에, 때로는 이 말씀처럼 이틀 만에 떠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멀어지는 순간 그들에게는 이 상막의 척박한 환경, 또는 때로는 대적의 위험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무리에서 뒤처지는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민족들, 그런 것들로부터 계속 공격당하고 위협받는 거예요. 결국에 그 생명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 세상이 광야고,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은 교회인데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결정되는 사항들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 안 갈 때도 있을 겁니다. 예,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체력이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요, 예, 우리가 이해 안 가도, 그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은 것처럼 우리도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때론 내가 이해 안 가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요,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을 때 제일 안전했고, 그리고 결국에 어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축복의 땅,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실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교회,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이 보호막, 피난처, 그렇죠? 예,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교회를 쫓아가야 돼요. 예, 때로는 내 마음이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쫓을 수도 있지 않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절대 개인을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을 쫓아갑니다. 예, 지금 있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렇게 갔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2000년 동안이 마지막 시대로 이어져 왔는데, 자, 그런데 지금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그죠? 말세 중에 말세다. 예, 세상 끝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평온하던 이스라엘도 갑자기 저렇게 되는 것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시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 내가 이 삶에 지쳐서, 그리고 내가 이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걸 못 볼 때도 있지만,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깨어서 또 말씀에 가까이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함께 교훈받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교회 안에서 결코 또 무리 가운데 나뉘지 않는 모습으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항상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또 진행되는 광진교회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입술과 또한 그 능력 또 지혜 허락해 주시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애쓰시는 우리 광진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그 발걸음과 손길 위에 주님의 능력과 또 지혜가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또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